오늘은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과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어떻게든지 이 전염병 막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지나간 한 주간도 예의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는 우리들이 너무 세계 최강국으로 자신만만했죠. 우리의 인생의 교만이 얼마나 쓸데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아주 급진적인 확산세가 이 전염병으로 특별히 몇 개 주에 일어나면서 참 많은 생명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도들, 우리 교우들,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생각들이 몰입되어 가지고 사순절 지난 이 사순절 기간도 사순절인지 뭔지 모르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상시 같으면, 예전 같으면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얼마나 교회적으로 우리들이 우리의 영적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경건과 또한 거룩의 훈련을 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때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별로 실감 나지 못한 가운데 지금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이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날마다 확인하며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도리를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십자가의 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복음에 대한 귀한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앞에 4개의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33년의 그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이 4개 복음서가 한결같이 거의 한 3분의 1, 어떤 복음서는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그의 생애 한 주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행했던 거기에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3분의 1 이상이나 되는 각 복음서의 그 장들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모든 예전 해와 달리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거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종료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일요일 주일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시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세상적인 그와 같은 왕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는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마침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유대 지방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많은 지역에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하기 위하여 올라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를 꺾어 들고서 예수님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며 부르짖었던 그 종료주일을 기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날을 특별한 절기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하면 팜선데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말로 이 종료주일을 고난주일이라,
왜냐하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기 때문에 고난 주일, 그래서 패션 선데이라 이렇게도 많이들 교회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 지금도 기독교 중에 한 분파에서는, 한 교단에서는 이 단어를 씁니다만은 이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산나 선데이라, 호산나 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호산나 주일, 호산나 선데이, 종료주일을 이 호산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승리의 입성의 그 장면에 앞에 가면서 뒤에 가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의 이 중요한 메시지, 어떻게 보면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보다도 이 호산나 주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호산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여기에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오늘은 지금이야말로 호산나를 외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우리들이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적인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의미,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호산나를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특별히 종료주일, 호산나주일을 우리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2020년 예배하면서 우리의 각 처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바로 이 호산나를 외쳐야 될 그와 같은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요구가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기 지금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원래 이 호산나는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어떠한 히브리어가 등장하냐면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호시아 또는 호시아 그 다음에 나, 요 두 단어가 합친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냥 헬라어로 음역을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식 발음으로 이야기하면 호시아, 호시아 그 다음에 나, 요 합하면 호시안나,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이 지금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호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이 비슷한 이름의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 그 다음에 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please. 저희 둘째 아이가 옛날에 꼭 뭐 좀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딱 와가지고 아빠 please 그래요. 그러면 그 please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착 녹아가지고 오케이 하고 원하던 것을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please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제발 제발,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호시안나입니다. 호시안나.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의 이 당시에
무리들의 상황을 우리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그들의 겉옷을 주님 앞에 깔면서 호시안나 이렇게 큰 무리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였다. 예루살렘 성이 그냥 들썩들썩할 정도로 이런 외침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호시안나라고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 당시에 지금 유대 땅은 그들의 오래된 민족적으로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억눌려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쪽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된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서 종교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한 400년 이상 동안 조용합니다.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시절에 특별히 그 모든 그 당시의 근동과 세계를 이 장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예외 없이 이 아주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자만감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자긍심이 강했던 유다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1년에 특별히 유대인들의 남자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그들의 몸을 보이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고 유대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행하던 종교적인 아주 그들이 빼어놓을 수 없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들의 의무였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 각지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뭐 한 200만이나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역사가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한 20만, 30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인구가 어쨌든 이때 모여든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도 가보면은 크게 이 성이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때 순례객으로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감람산 오른쪽에 베다니 그다음에 벳박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에 등장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많이 이제 유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야, 저 갈릴리라고 하는 저 북쪽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촌동네죠. 거기에서 지난 3년 동안 예수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무엇인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거예요. 어이?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사람도 살렸다는 거야. 이 얘기가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이 유대 민족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 군사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심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다. 맞다, 맞아. 이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가 지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왔는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들어간다고 하더라.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든 겁니다. 누구냐? 예수를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호시아나, 제발 이제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 Please save us.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 모여들어서 외치는 이 사람들의 그 외침이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 예배 전에 여러분들 동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방향과 사실 같은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떳떳한 독립국가로 우리의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경체적인 이 도탄에 빠져 있는 이 백성을,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지금 억눌려 있는 자유를 잃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십시오. 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호시아나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그들의 그 외침에 오늘 똑같은 본문이 쓰여져 있는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누가복음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제자들조차도 그냥 예수님 옆에 앞뒤로 따라가면서 호위하면서 이렇게 같이 호산나, 그러니까 같이 아마 제자들 소리를 질렀겠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도대체 뭡니까? 이 시끄럽게 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은 저들의 그 외침이, 저들이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 무슨 뜻과 무슨 내용이라 하지다. 거기에 분명히 온전히 내 뜻과는, 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외침이라 해도 지금이야말로, 지금은 저들이 외쳐야 된다는 거죠. 저들이 외치지 않으면 누가, 돌들이 소리쳐서 외쳐야 되는 그와 같은 긴박한 때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외치지 않냐고,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될 때고 외쳐야 될 때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외침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그 호산나의 외침을 막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 영적인 부분에 무관심하고 우리의 상황이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시대적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부르짖어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내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살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주님께서 잘못된 그들의 호산나 외침조차도 그냥 묵인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거죠. 왜요? 만약에 그 시대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이 그대로 놔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쳐야 되는 그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니까 주님께서는 그냥 외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향한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1차적인,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출발하는 그 기도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적인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는 것은 이러한 때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이러한 때 나의 백성인 너희들이 외치지 아니하면은 돌들이 오히려 소리쳐서 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영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처해진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당에 함께 올라오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가 3주째 전체적인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호산나 했던 그 호산나라도 좋다는 거죠. 그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특별히 이러한 저러한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거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이거 뭐 너무 치명적으로 바로 죽는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렇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두려우시면 그렇게 기도 시작하세요.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아니면은 이 바이러스로 지금 내 사업과 내 하던 모든 일들이 스탑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호산나의 이 잘못된 방향이 잘못된 기도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진지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외치다 보면 그 기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나와 내 자녀들과 내일의 내 삶의 문제들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기회의 땅, 미국 땅까지 와서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이 이러한 비전과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지금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위태한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뀝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아뢰다 보면 나의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바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바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시려고 코로나 지금 이렇게 세상적으로 확산시키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시고 우리들을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잠시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이러한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때 호산나 외치지 아니하고,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먹고 마시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같은 영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이 기도가 호산나를 바로 알고 깨닫고 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불안했던 마음, 나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졌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바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서 돌이켜 회개하게 됩니다. 거룩을 향하여, 성결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바뀌며 호산나의 바른 뜻을 알고, 주여, 지금 중요한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같은 메시지와 복음을 수없이 들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막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았던 저의 이 열매가, 하나님이 조그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흔드시면 이렇게 온 세상이 흔들고 내 삶이 흔들리는데, 아니, 하나님의 모든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 더 흔드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그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이 이 전염병으로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이 이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나에게 주여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호산나라고 하는, 주여, 나의 영혼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과 나의 이웃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을 주여 오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바로 알고 외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호산나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쳤는데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바라던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뭐 수많은 초자연적인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신 그 능력으로 이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그곳에 팍 치고 들어가서 그들을 순간적으로 물리치시고 유대 나라를 쫙 독립국가로 아주 이 유대 민족이 아주 자긍심을 쫙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십자가로 응답하셨습니다. 무리들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승리의 면류관을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 종려나무 가지로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모든 경기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쫙 띄어서 승리한 승리자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면류관으로 씌워줬습니다.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왕의 면류관을 쓰지 않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기대하고 간절히 간구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의 구원자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많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근데 지금 2주 전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한 학자가 학자라기보다도 한 그 칼럼 리스트가 이야기한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BC와 AC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때 그 컬럼니스트가 쓴 것 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코테이션으로 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 설교자가 칼럼 쓴 것을 또 제가 미국 목사님이 칼럼 쓴 것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도 앞으로 BC와 AC로 환연히 교회의 문화나 교회 모임과 교회의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런 몇 가지 리스트를 쭉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상당히 맞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뭐 이런 방법 우리가 저런 방법 우리의 인생의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너희들이 좀 기도해서 이 재앙을 전염병을 좀 멈추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시간 내에 정리가 돼서 끝날 수도 있지만 많은 지금 이 전염병이나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예견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이전과 다른 한참 동안 이 문제가 지나가다가 또 우리 인류의 깊숙이 2018년인가요?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이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았던 그때와 같은 이제 하나의 계절병으로 이것이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고 또 경고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지금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비슷한 바이러스가 인생의 욕심이 인간의 욕망이 멈추지 않는 한 새로운 것으로 우리 인간의 세계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약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우리들이 변화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이 마지막 때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저도 사회의 어떠한 그와 같은 경제학자, 정치가들 아니면은 이 의학에 뛰어난 사람들, 여기 전문가들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분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는 최고요, 최선이요, 최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지금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세계를 맞이하게 될지 어떠한 상황에 전개될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 위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과 성결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외침에 가시면류관으로 십자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방법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 무리가 나중에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바꿔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은혜 자리에 들어오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응답을 통하여 가시면류관의 응답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내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가장 선하심과 가장 인자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지금 이 막막한 환경 가운데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호산나라고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것이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변화시키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우리들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각자의 메인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이 고난주간 2020년 한 주간이야말로 우리들이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를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으로 만나는 그와 같은 한 주간이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